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한때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와 지리를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본받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지 120, 30년이 된 교회인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와 기대에 걸맞는 그 교회로서 계속 교회가 잘 자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비참한 마음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복음을 가진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거의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지점을 다시 찾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께서 칭찬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워지긴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큰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에 성령을 강론하면서 사람들 예수교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4절에 경건한 헬라 사람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많은 귀부인들,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쁨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말씀 역사가 일어나자 즉시 환란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쉬게 되었을 때, 그때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교회를 찾았는데 얼마 못 가서 큰 어려움을 또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바로 우리가 과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대살고 교인들 시기에서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유력한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도움으로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손과 및 형제들이 끌려갔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야 했던 것이죠.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큰 어려움 박해 속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에 즉시 베르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남은 성도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그 복음의 전도단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로를 추적해서 또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주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큰 핍박과 환란이 왔지만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베르야 다음에 고린도로 건너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 있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심겨졌던 복음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아보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본인은 못 가니까 거기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와서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잘 있다고. 복음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그리고 지역사 속에서 얼마나 멋진 신앙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참 본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더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소식에 바울은 내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 성도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높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결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받는 날의 이 말은 겉으로 흉내만 내고 모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전한 자의 가치, 전한 자의 그 말씀의 방향,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자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그러한 추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본받게 하고요, 또 나아가서 본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과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가운데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오는 멋진 신앙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대선과 교회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일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제와 경제적 손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주신 기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건은요, 새 인생의 주인을 모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와 구원자로 모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순간에 성령님은 외적인 핍박이나 압박이나 환난 같은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내적인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쁨이 환난 자체를 없애는 그런 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이 기쁨은 환난을 이길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마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숙은 편할 때 미소가 아니고 오히려 어려울 때에 기쁨으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반응을 보이는가? 바로 그것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우리 가끔 듣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선택은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기쁨이 고통을 압도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기꺼이 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열과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우리 주님과 사도님을, 바울님을 본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근거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고난 없는 승리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먼저 회복할 것은 상황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쁨이 있는가, 그 점검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따라 복음을 받으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그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성도들을 또 본받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면요, 대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바울 사도를 본받아 주신 복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그 지역에, 아니 일부 지역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냐. 6절 보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 본받는 이 대과 성도들은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 되는 자로 세워졌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요,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 태풍의 한 장면입니다. 길성주 선주 장로님이 회종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표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를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흐름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빚을 갚고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진실한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교회 전체의 거룩한 본이 되었습니다. 그 울림은 도시와 민족을 넘어 선교의 파장으로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너에게서 울려 퍼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역사의 모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직한 경제생활, 또 약자를 보호하고 공적 책임 같은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보를 보일 때에 우리는 교회의 다움을 세상 속에 보여주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선한 양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대가 성도들은 말씀을 삶으로 정말 살아내는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앞부분은 바울사도께서 대교의 그 어려운 중에 들어가서 환난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너희들, 대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상을 버렸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교회로서의 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말은 가던 길을 완전히 방을 바꾸어서 되돌아가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삶을 완전히 되돌아서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그들이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선다란 말은 단순히 종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정의 신들이 있었어요. 또 사업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숭배가 일상에 깊이 숨어 있던 그런 배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 삶을 유지시켜줄 어떤 관계들, 또 경제, 문화의 끈을 단절하는 그러한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만이 예수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과감하게 우상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요, 노예처럼 섬기는 건데요. 여러분, 노예처럼 섬기는 것은 즐거움이 없겠죠. 강압된, 억압된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섬김이겠죠. 그런데
오늘 복음을 받고 주 예수를 따르는 믿는 자로서의 삶은 마치 이 종이, 노예가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스스로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강요된, 강제된 복종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노예처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의 열정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 관계에서도 거기에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인적 예배의 모습을 그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인간관계, 모든 사업관계에서조차도 거기에서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험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민자의 삶의 어떠한가를 보여주게 되고요. 또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 또한 우리를 본받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과 성도들은 그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을 그들이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10절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날 가운데에서 달살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에 놓았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긴장 속에서의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차 임할 진노에서 건지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잘 견디는 소망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번 교회 온 것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김으로 진행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일로 그렇게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의 집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죽실 목사님은 한 번 절은 곧 한 번 죽음이라고 고백하면서 혹독한 고문과 투옥 속에서도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조철 목사님은 지금의 고난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 소망이 섬김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당대의 사회적 우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였습니다. 그 앞에서 신앙인들은 생계나 안전이나 평판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겼고 재림의 소망으로 견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우상이라는 것은 단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만이 아닙니다. 성과주의, 무엇보다 돈, 또 권력, 사람들의 평판, 또 안전, 편의가 하늘보다 높아질 때, 이런 것들이 하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과 성도들은 복음을 받을 때에 과감하게 우상을 버렸고 참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력을 했고,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영향력이 있어서 그 당시 주변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의 모든 민자의 본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 캐대헌이라는 그런 그림 만화죠, 만화 영화죠. 예. 이 캐대헌이라는 것은 K는 K-팝을 말해요. 대는 데몬, 귀신, 악마를 말합니다. 헌터스는 잡는 거죠. 예. 그래서 K-팝으로 어둠의 영, 귀신을 잡는 아이돌 영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캐대헌은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말하자면 정의와 불의가 공존하고 있고,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있고, 악과 선이 공존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헌트릭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의를 따라, 빛을 따라 어둠 세력인 그야말로 악마와 싸우는, 귀마와 싸우는 정의의 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사자 보이스가 있는데요. 이 사자 보이스는 어둠 세력을 대변하는, 그 사람을 유혹하는 또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헌터스 아이돌은 빛과 정의를 대변하고 영향력 끼치는 아이돌 그룹이고요. 그리고 사자 보이스는 어둠과 귀신의 양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아이돌이 되겠습니다. 사자 보이스는 인기와 화려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귀마의 도구였고요.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등장인물 중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미입니다. 누미는 귀신을 투출하는 그러한 헌트릭스, 그러니까 그 그룹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귀마의 유혹과 내적인 두려움 속에서 사실 정체성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내가 마치 그리스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감추듯이 이 루미는 자신의 문양을 감추려고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보여준 문양을 드러내놓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힘을 얻고 귀마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거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놀라운 복음 역사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그런 거 연관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거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박해나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켰던 거죠.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준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때 이 준우는 귀마에 굴복했었습니다. 악마에 굴복했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는 정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미를 위해서요, 그게 자기 생명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헌트릭스라는 공동체를 살리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준우가 그 영화 속에서는 다시 살아나서 등장하지 않지만은 공동체를 살리는 희생을 보여줍니다. 그의 희생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부활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으로 섬길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되게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이루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칭찬받는데요. 당시 우상 숭배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삶 전체와 연결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우상은 무너지게 되었고 오직 참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부심을,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우리의 구원주심을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자 보이스가 등장하거든요. 말하자면 정의의 편에 선 헌트 보이스, 그과 상반되는 쪽에 서 있는 그런 그룹으로서 사자 보이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화려한 아이돌입니다. 사실은 이 귀마, 그러니까 귀신의 도구로서 산 혼을 빼앗는 집단이었던 거죠. 굉장히 겉은 멀쩡하고 화려하고 이목을 끌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영혼을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쓰레통에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을 빼앗고 시험에 들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던 이 사자 보이스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그것은 헛된 거짓된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의의 편에 진리와 빛의 편에 섰던 헌트릭스는 끝내 자기 정체를 지키면서 참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선택에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교회는 참으로 주님과 바울 사도 본받는 교회였고 또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그네 지혜까지 본이 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캐대언의 속에서 노미가 한때 방황했지만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에 그는 다시 희망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아무리 대단한 그런 그 화려함과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영혼을 말살시키고 몰락하게 하는 이 귀마의 예속된 이 사자 보이스는요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삶으로 복음의 메아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래 우상을 분별하고 돌이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복음의 역동적 역사를 이루면서 주님을 본받고 세상의 본이들은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의 기쁨을 얻으시고 주님 말씀 받게 하시고 주님의 본망자를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상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메아리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을 분별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오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 되시기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야 도와주시옵시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굳게 서서 교회 다음을 지켜나가고 세상 속에 빛이 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옵시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삶 현장 속에서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망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과 우상된 것을 떨쳐내고 진정 믿음을 지키려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이 시대의 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모셔서 모든 악을 이기고 생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참으로 주님을 본받고 세상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과 교회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말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삶으로 울려서 퍼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과감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삶의 우선순위를 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본받게 하시고 보이는 교회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이 예수 닮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